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막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절하다가 이렇게 해도 찰떡같이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주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에 없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은 하트고 또 목숨은 소울이에요. 그리고 힘은 스트렝스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뜻을 더 덧붙이셨는데 이 뜻이 영어로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에 첨언을 하셔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히 이 마인드를 첨언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종교 생활 어떤 행위들을 하죠. 중요한 건 어떤 마인드로 성경을 읽고 어떤 마인드로 기도하며 또 어떤 마인드로 헌금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흔히 보면 믿음 좋다는 것을 뭘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냐면 열심,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한다든가,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몇 번을 읽었다든가, 이런 열심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쫓지 않고 자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잘못된 신앙적 사고가 머리에 박히고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의 행동,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길거리에 있는 이단들이 왜 무섭냐면요, 그들이 이 잘못된 신앙에 자기 진심을 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 이단이야,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진심을 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단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를 들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는 물론 사도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도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 이단 괴수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변화되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지식에서 떠나 열심을 믿는다고 믿지만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로 그 사람을 인도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종교의 색깔을 가진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교회도 많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잘 예수 믿을 것 같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해석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나만 성경을 바르게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바른 신앙적 사고, 바른 신앙적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라는 거기에 한 말씀에 막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 메시아여야 한다. 거기에서 아주 딱 박혀가지고 그냥 아주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메시아라고 생각할 여력도 없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네, 나사렛 예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베들레헴 메시아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헤롯이 동방박사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나서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내려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을 피해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하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긴 했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또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향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담은 그런 정말 메시아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유대인이 아무리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야 그 한 말씀에 꽂혀서 있었더라도 조금만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말씀을 알았다면 얼마든지 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막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의 경제도 일으키고 막 부강하게 하는 그리고 전쟁에서도 늘 이기는 그런 큰 나라를 이루는 강력한 이런 힘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왔는데
바위처럼 물매도 못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싸움을 할 줄 몰라요. 늘 피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저게 메시아라면 저럴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늘 공격한 것이죠. 그리고 또 보통 생각하기를 메시아 그러면 뭐 알에서 깨어났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면 어때야 돼요? 막 곰과 호랑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렇게 등 타고 다니고 뭐 그래야 메시아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목수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동생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평범한 나사렛 예수지 어떻게 저 예수가 메시아냐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메시아가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 했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불로 세례를 안 줘요. 알곡과 쭉정이를 안 갈러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믿음,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화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은요,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세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고, 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기적과 온갖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메시아가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에 거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없이는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믿음으로는요, 예수님 믿다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죠. 이 교회 가니까 예수 믿는데 못된 놈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고 막 주일 성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아주 불법적이고 막 나쁜 일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반대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착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교회 성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막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교인이라고 성도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못된 짓을 하는 놈은요, 천국 못 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또 반대로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선하고 착한 사람, 그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 왜냐하면 세상에 교회 안 나오지만 완전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죠. 그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다윗이 본 그리스도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기관들은 메시아는 무조건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전하셔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셔가지고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다면 다윗이 어떻게 메시아를 주로 불렀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그런 메시아를 주로 고백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질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35절 한번 볼까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기도하다가요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또 아들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다는 것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더 깊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만약 메시아가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만 온다면 어찌 이 다윗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겠느냐. 예를 들면 다윗의 자손이면요 다윗이 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앞서 있으니까 족보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메시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은연중에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서기관들과 성도들 앞에 그 성전에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미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래된 미래. 어떤 한 작가가 작은 한 나라를 방문했는데 문명도 너무 떨어지고 거기 사람들도 야만인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삶의 방식을 가지고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아주 그래서 이 작가는 그 책의 제목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편 110편은 이 다윗이 지은 아주 오래전 시인데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지만 미래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미리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에 감동되지 못하고 종교에 죽어있는 그런 교조적인 신앙에 빠져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서기관들을 주님은 지금 질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다윗의 고백 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앉았으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든 죄와 악한 세력을 이기고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일어서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초기 시대에 막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모든 악한 싸움, 또 모든 이 성도들의 싸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지상의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늘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악된 이 죄와 악과의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이 치열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돕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들의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싸움이 치열할수록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부자와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죽을 때도 빨리 죽지도 않고 모든 일들을 막 자기 뜻대로 다 이루면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렵고 그래요? 그러면서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죄악과 또 원수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그 싸움이 치열할수록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돕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고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서기관의 믿음과 가난한 과부의 믿음입니다. 우리 39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한번 같이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의 가난한 과부가 헌금 두렙돈을 드린 이 말씀을요. 되게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자 봐라 이 과부가 드린 두렙돈이 부자들보다 드린 헌금보다 많다. 그러면서 헌금을 종용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과부의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느냐. 그래야 진짜 믿음이고 그래야 진짜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같이 해볼까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말씀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종교적인 서기관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떠했습니까? 거기에 막 열거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기독교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모습, 크게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을 서기관들과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이 오늘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면서 오래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들의 이 왜곡된 믿음을 질책하시듯 오늘 우리의 믿음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위대한 왕이면서도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 서기관들은 그 앞에 메시아 예수가 왔지만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생활의 예인데 그게 바로 서기관 같은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오늘 보니까 우선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오늘 여기 긴 옷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학위식 할 때 긴 옷을 입죠. 옷소리 긴 거. 그리고 저도 뭐 성찬식 때 세례식 때는 있지만 가운을 입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서기관.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긴 옷을 입고 다녔느냐? 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옷차림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군인은 군인 옷을 입잖아요. 사람들은 다 이 내면적 본성에 어느 정도 내가 부자가 되고 사회적 포지션이 올라가면 나 정도 되면 못하고 입고 샤넬 백을 들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다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예전에 제가 카톨릭을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어떤 차를 탈까? 왜냐하면 교황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에서 다니기 위해 차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 어떤 차를 탈까? 벤츠, B 탈까? 어떤 슈퍼카 탈까? 그러다가 한 차를 딱 선택했는데 그 차 이름을 보고 선택했대요. 그 차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울이에요, 소울. 그 차 이름을 보고 선택했어.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때 소울이 인기였습니다. 그 다람쥐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 구별짓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구나. 우리 집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에 엉망이었거든요. 청소도 못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때 엉망이지만 잠깐 와서 강아지 새끼들 한번 보라고 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깨끗하면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자기는 편하지 너무 깨끗하면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고 로비에 가면 너무 맨질맨질.
그 시골에서 흙 밟다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못.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당의 분당, 조물주에 건물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강남의 어느 교회 다녀 이런 것까지. 그런 걸로 자기가 남하고 다르다는 어떤 구별짓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그 강남의 대형 교회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라든지 자그마한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 가면 두 가지가 해결되거든요. 첫째, 연애가 해결돼. 왜냐하면 거기에는 청년 남녀가 많으니까. 또 하나는 일이 해결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자녀나 기업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법조계에 또 각기의 분야에 속해 있는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분만 잘 쌓으면 일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서기관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나오면 막 다 가서 막 인사하는 거예요. 저 신앙 독실한 분.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은 상속에 앉는 것, 권력욕이죠. 어디를 가도 늘 상속 윗자리로 합니다. 그리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여러분,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냐면요, 당시 과부들이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째로 남편을 먼저 보낸 죄인이 남편과 함께 죽는 거. 두 번째는 남편의 동생, 형제에게 들어가서 얹혀 사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것도 안 되면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이니까 길거리에서 동냥하며 남들이 주는 그런 걸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과부는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굉장한 약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과부들, 남편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갔으니까 그 과부들에게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고르바. 그러면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상급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서기관들이 그것을 다 자기가 취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그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에 왜곡된 것을 질책하고 있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서기관들이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줄줄 외우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죠.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작정 헌금시키고 장로들은 무조건 1,000,000원씩 내라. 그런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아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의 모본을 제시하신 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하신 다음에 헌금함에 가서 마주보고 앉으셨어요. 웃기죠. 헌금함을 앞에 놓고 엎어지신가 마주보고 앉은 헌금함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 그리고 이 당시와 헌금함은 이 호리병과 같은 건데 거기 동전을 넣으면 딸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과부가 두랩돈 넣었으니까 딸랑딸랑 났겠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신앙이 좋은 걸 티를 내야 되니까 돈을 막 다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은행에서 막 동전 바꿀 때 소리 났으니 딸랑딸랑딸랑 하고 떨어졌겠죠. 그럼 누구야? 이랬겠죠. 예수님은 그 헌금함을 마주 보고 있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그때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과부는 두랩돈을 냈다고 했습니다.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요. 랩돈은 작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참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두 랩돈은요. 사실 당시 참새 반마리값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못 살 정도로 가장 작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과부는 얼마나 어려운지 비둘기 한 마리 사서 제사를 드릴 그런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저렴한 제물은 비둘기란 말이에요. 비둘기. 근데 그 비둘기 한 마리도 살 돈이 없었어. 이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그 과부의 이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신 것이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면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점차 온 지역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퍼져나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 당시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생활비 이게 전부인데도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떤 한 젊은 사람으로부터 막 엄청난 쌍욕을 먹었어요. 왜 그랬냐? 나중에 들어보니까 홀로 사시는 할머니, 그 남편이 물려준 재산인데 그거를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믿지 않는 아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회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었대요. 어떤 한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이 늘 자기가 죽으면 자기 모든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 말이 씨가 돼갖고 이 젊은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인은 자기 남편이 늘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거를 진짜 교회에 갖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편의 마지막 믿음의 유지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재산을 정리해보니까 재산이라고 해봐야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끼고 나니까 뭐 전세 무슨 권리권 해가지고 한 7,500만 원인가. 그것도 뭐 월세 뭐 띄고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더라.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드린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거를 장모님이 듣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 우리가 바로 집행합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바로 그 젊은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성경과 율법을 잘 알고 성전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아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과부가 더 가난해져서 더 살 수 없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성전에 가면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성전을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을 듣고 아멘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더 살게 하고 또 회복되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43절 4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 예수님이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데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종교적 열심보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헌금의 마인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어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자기 삶을 걸어버려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철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질서를 좋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느냐. 내 삶을 바치고 가난한 과부처럼 내 미래를 바치고 내 살고 죽음을 바치고 나의 자녀들의 한 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이미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죄를 완전히 이기고 발로 밟기까지 승리하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은연중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치열할수록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여러분 퇴보하거나 낙심하거나 도태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올바른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